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5주차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조금 한 5주에 걸쳐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집중 팍 하고 이제 광고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 여러분 잘 쉬다 왔나요? 세뱃돈 많이 받았나요? 네. 준목님은 뭐 사탕 사주실 건가요? 친해집시다. 예. 뭐 이거 왜 설 명절 얘기했냐면 요즘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TV 보는 거보다 뭐 OTT 서비스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뭐 이렇게 더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주목님이 이제 여러분이랑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어렸을 때 이제 설 명절에는 뭐가 제일 기대가 됐냐면 TV에서 편성하는 특별 영화 편성 프로그램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 영화 보는 맛이 있어서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방에서 주무실 때 몰래 나와가지고 TV 켜가지고 소리 낮춰가지고 저기 누님 앉아 있는데 누님이랑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영화 보면서 막 얘기도 했는데 주목님이 딱 이렇게 보면서 영화를 보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영화를 보는 한 스타일이 한 두 부류가 있어요. 요즘에는 MBTI라고 하는데 뭐 F랑 T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영화 속에 자기가 주인공인 양 거의 영화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영화가 끝나고도 이제 뭐 내가 그 주인공인처럼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막 세상이 막 나를 억까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완전 영화에 절어져 있는 그러니까 완전 혼연일체가 되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한 스타일은 완전 우리끼리 얘기로 이제 쌉티죠. 이제 티인데 어떻게 하냐? 이건 영화가 아니야. 이건 영화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 말도 안 돼. 이건 영화가 아니야.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을 분석한다고 이 영화니까 막 장점 단점 막 현실과 가상과 이렇게 사이에서 분석한다고 영화 자체를 영화로 보지 못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 둘 중에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주목님이 뭐 말도 거칠게 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비평가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인공으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구나. 말씀은 정말 나의 오늘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 꼭 맛봐야 되거든요. 한 번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일진데 한 번은 맛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주목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증인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한 번은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근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틀림없이 행복할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나의 오늘에 살아서 역사 안에 체험하면 여러분들 인생은요 틀림없이 행복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한 부분을 떼와서 나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 강연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나의 오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내는 응답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지난 강단에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이 대배 강단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고등국이 응답 속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만났어요. 고등국의 말씀은 이 예외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오늘을 조금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붙잡게 됐는데 2월달 키워드 원래의 나로 살다. 원래의 나를 찾았다면 원래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정리하고 또 오늘 말씀의 자리에 왔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거는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내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건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늘을 살아갈 때 당연하게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오늘.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예외 없이 이 축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으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에 빠져버렸죠. 행복할 수 없는 상태. 어떤 것을 해도 완전한 행복은 없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문화, 사람의 소리를 쫓아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늘, 사명 오늘을 바라봤을 때 상처에 절여져 가지고 상처가 나에게 우상이 돼서 나의 기준이 돼서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상처가 되는 끔찍한 오늘을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상처와 반대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자상한 남자가 내 이상형이야.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상한 남자를 만나는 게 내 이상형이야. 폭력적인 아빠로부터 왔었던 이 상처가 반대가 돼서 나에게 복음은 따뜻한 남자야. 공부를 못했어. 공부를 못한 그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나는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야. 미안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내가 행복의 기준이 상처가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 당연하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처사죠. 성경만 폭로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 받았는데,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를 놓쳐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 것, 사람의 말, 인플루언서의 어떤 영향력에 끌려가는 인생. 그런데 나의 모든 선택은 상처가 기준이 된 인생. 예외 없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외 없이 허무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공허와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외 없이 길을 여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은 단 하나, 믿는 자마다.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부패, 완전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나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사실, 예수님을 보내셨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겠다. 같은 말로 나 오늘 행복할 수 있구나. 그 길을 여셨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를 놓쳐버려서 함께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향방 없이 달려가던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너에게 길이 되어주게. 예배,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진리 위에 너의 오늘을 허락해 줄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너에게 기회를 줄게. 오늘을 기회로 주셨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냐? 단 하나였습니다. 인정하는 것.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내 안에 오래된 상처,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왔었던 불안, 공포, 허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절대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절대 은혜를 입은 나의 오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이 있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모든 것일 수 있구나. 그때 바로 시작되는 것이 원래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 나의 정체성,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오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나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왜 부르셨냐?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 나의 목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두셨거든요. 이해 안 되죠? 안 믿어지죠?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 했어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어디에든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되겠어? 하나님 돼 보여줄게. 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가자니까, 보여줄 테니까, 내가 가는 대로 가자니까, 그 한 걸음만 떼보라니까.
그래서 나의 원래의 나로 사는 비밀이 무엇이냐? 길을 여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나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다. 온전함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를 온전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온전한 상태.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먼저 이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는요,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배웁니다. 특징은 이 율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체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율법이 총 613개가 있었어요. 613개 중에서 248개는 야 이건 너 반드시 지켜야 돼 오늘 살면서, 365개는 에이 이건 넌 절대로 하면 안 돼. 613개라는 이 율법이 체질화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착각에 빠지는 유대인들이 드러나게 돼요. 어떤 착각이었냐? 순서가 뒤집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 먼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 착각이 어떤 형국을 이제 만들어냈냐? 무언가를 행해야만 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해야 돼. 지금과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정서와 마찬가지죠.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정도로 세상의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는 것. 근데 이러한 것은요, 너도 나도 판단과 정죄로 무너지게 한다는 것. 너 율법 지켰어?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세상 사람들 보잖아요. 자신의 딱 곤조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결국은 살릴 수 없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는 것. 우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갈라치기 막 하잖아요. 가스라이팅하고 막 플러팅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기준으로. 희한하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근데 율법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 율법은 사실 좋은 겁니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은 말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요 이처럼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메시지를 로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세상 종교와는 달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미 열렸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인간의 행위로는 단 0.1%의 행위로도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 믿기만 하면 원래의 형상 회복된다는 것, 그 축복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 평안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것을 반박하죠. 믿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내 것이 되어야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사상과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빠져 있다라는 것. 그런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구원받은 거, 오늘 인사했죠.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시작하자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실제로 도전이 돼야 될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될 텐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의 나로 사는 이 지속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보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의 증인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